2020년 6월 7일 주일 복음 큐티 질문 묵상. 주제: 애통하는 자. 1. 질문 묵상. 1.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가장 존경받고 위대한 왕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충격을 받을 만큼 신앙에 치명적인 것은 무엇이었나요? 이를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하나요? 사무엘하 12장 5에서 6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음에도 그 죄를 지은 상태를 자신만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한데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습니다. 왕이여 이 부한 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나단이 비유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그 나쁜 사람에 대해서 크게 분노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왕이 말한 그 나쁜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소망 없는 당신을 왕으로 삼아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거늘 충직한 부하를 죽이는 살인죄를 짓고 남의 아내를 빼앗은 바로 당신이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때 그 말을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놀라고 충격받은지 아십니까? 다윗이 홀로 골리앗과 싸울 정도로 용기가 많았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된 그가 정작 자신만의 죄에 깊이 빠지는 줄도 모르고 살았다는 것에 충격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면 자신의 충신을 죽이게 할 때 그의 아내를 강제로 범하고 데려올 때 마음에 거스르는 느낌을 받아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에게는 그 자체가 본성이고 원하는 일이며 갈등이나 거스름 없이 받아들였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심각한 문제를 편하게 신앙생활할 때 정작 자신만 모르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교회의 방향이 성경적이지 못한데도 정작 자신들만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고 다른 사람들은 아는데 자신만 자신의 교회만 모르고 천국 복음이 아닌 반대편에 서고 있는 것을 모른 채 잘못 가고 있는데 아무도 이 잘못된 방향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주 큰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깨닫고 애통의 반응으로 나아가야 삶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무엇을 놓고 크게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나요? 그럼 성도는 무엇을 놓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애통해야 할까요? 시편 51편 5에서 7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이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며 고백한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자신이 죄 중에 태어났지만 주의 은혜로 이렇게 왕이 되고 성도가 되었지만 죄를 짓는 데에 아무런 가책 없이 심한 죄를 짓는 이 본능적인 모습을 보니 이것이 진짜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비극을 깨닫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자기 죽음을 선언한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며 흐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심령이 애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지 않으시기를 바라셔서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 있던 우리는 어떻게 반응이 나와야 할까요? 자기가 죽어 처절하게 애곡하며 울어야 하는데 그 죽음을 대신 치루어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 앞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야 합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내가 죽어야 할 교수대에 갑자기 아주 선한 분이 나타나 내 대신 죽는 것을 내가 그 자리에서 보았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하여 애통하며 울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크게 울며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삶의 적용. 최근에 어떤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삶의 큰 흔들림과 죄를 지으며 복합적인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진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게 회복을 허락하시고 소망을 주시며 내 삶을 정확히 인도하시며 주관하심에 너무 감사했다. 한편으로는 내가 행한 행동과 말에 너무 부끄러웠다. 마음이 아팠다. 좀 더 주님께 잘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힘들어 삶이 흔들려도 여전히 성숙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히려 애통하여 울며 더욱 더 주님만을 의지하게 된다. 오늘 예배에도 이러한 애통이 승화되어 천국의 소망을 보는 은혜의 현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